본문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황송할 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내가 짊어진 짐들이 복잡한 짐도 있고, 좀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짐도 있고, 예민한 짐도 있고, 우린 정말 여러 가지 그 어렵고 복잡한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중심해서 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일생 동안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참 불행한 인간으로 우리가 전락되었습니다. 자, 죄로 인한 걱정과 근심의 짐, 또 염려와 두려움의 짐, 우리 모두의 짐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떤 고통이 참 본인에겐 큰 짐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정이 스위트홈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이 자기에게는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도 하나의 짐일 수 있고, 사업장도 하나의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자식도 부모에게는 또 짐이 될 수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 누구한테 짐이 됩니까? 자식한테 또 짐이 됩니다. 참 이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되어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참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살림 나고 또 살림을 내주면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손주가 태어나면 이걸 또 봐줘야 되나 안 봐줘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자식이 부모의 짐이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 적지 않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짐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지만 또 짐일 수 있고, 또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한 이 모든 부분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내가 져야 할, 감당해야 할 짐일 수 있고, 남편도 때로는 내게 짐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때로는 짐이 될 수 있고, 자, 우리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짐은 뭘 말하는 것인가? 원문을 보면은 예하부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내 짐을, 이 단어가 원문에는 예하부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은 운명이란 뜻입니다. 운명. 또 몫이란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몫,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본다면 우리의 삶, 운명, 이 삶 자체가 하나의 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은 물론 이 용어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인생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에서는 어떠한 짐이 자기한테 올까봐 겁을 냅니다. 아이고 나 그 책임 안 져.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때로는 자식이, 친척이, 친구가 자기에게 짐이 될까봐 겁을 내기도 하고, 누가 좀 이것 좀 도와달라면 나는 못한다고. 자, 이런 정말 그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남에게 짐될 수 있고,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짐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삶 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 직장과 사업과 또는 자녀, 부모, 아내와 남편, 또는 모든 부분들을,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고 해결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짊어진 그 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나의 짐을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당면한 그 짐 때문에 나를 지금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내 양어깨에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짐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다, 집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단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를, 즉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가슴앓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려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짐을 하나님께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이제 중년층 이런 분들이 휴대폰을 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리저리 해봐도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래 보고 어떻게 하죠? 아들이나 딸이 야 이것 좀 해봐라 하고 던져줍니다. 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하고 넘겨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거 뭐 따뜻하면 잠깐 또 해결하잖아요. 자, 이런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뭘 하다 안 되면은 야 아무개야, 딸아, 아들, 딸, 이것 좀 해봐. 저도 가끔 뭐 하다가 안 되면 제 아들 오면 야 이것 좀 해봐라 하고 맡기는 게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뭐 컴퓨터를 뭐 하다가 또 뭐를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아예 우리 아들이 언제 올 건가 오면 좀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 좀 풀어봐라 해서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아들이 때때로 원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예 오면 아빠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착한 아들이죠. 엄마 휴대폰 뭐 잘 됩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 이게 안 되는데 해봐라. 이거 좀 지워달라 하면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좀 해봐라 하면은 제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뭐 잠깐 이제 됐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다 안 되는 거. 지식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기술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정말 부담스러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던져라. 단념하라.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걸 잊어버려라. 나의 문제를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가슴앓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그냥 내려놓고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었던 생각을 끊어버리거나 미련 없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원문을 보면은 쿨이란 단어입니다. 담고 있다, 제공하다, 감당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짐을 맡기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주시는,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다 이 말은 내가 그 떠맡을게, 내게 넘겨, 내가 맡긴 그 사건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그때부터 그 일들을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붙들어 주겠다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짐을 맡기면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요동함이란 히브리 원문의 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맡긴 짐을 하나님께서 아무 후유증 없이 말끔하게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오라가라 하거나 뭐 또 불려가거나 골치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그것을 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마 거의 이 말씀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로 지은 문제가 생긴 짐도 있고 남편이 저지른 짐도 있고 자식이 터뜨린 짐도 있고 부모가 실수의 짐을 자식이 떠맡은 것도 있고 이 사회가 환경이 또 정치권이 내게 뭐 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힘든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주님께 지고 와서 우리 주님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일단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영원한 짐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전 이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영원한 짐꾼.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영원한 짐꾼. 짐꾼 아시죠? 옛날에 부산역, 서울역 이렇게 가면은 지게를 지고 이렇게 짐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드문 풍경이지만 옛날에는 짐꾼들이 이렇게 역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상인들, 손님들 오면은 제가 갖다 드릴까요 하고 지게에다 짐을 지고 그 집까지 져다가 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꾼,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짐꾼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짐을 내게 맡겨라.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두려움을, 슬픔을 내게 맡겨라. 너의 아픈 그 병도 내게 맡겨라. 나의 영원한 짐꾼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시간 들여서 힘들여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늘 감사한 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나고 제 아내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저는 늘 그게 고맙고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진짜 고마운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영원한 짐꾼이신 예수님은 내 짐을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 뿐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이 주님에게로 다 넘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 이 짐 정말 내가 고달파요. 힘들어요. 내가 질 힘마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지고 일어날 기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짐을 맡아주십시오. 주님은 옳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려고 왔으니 내게 맡겨라.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짐을 맡긴 후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다, 옳다, 그래, 짐을 맡기자라고 결단했다면, 자, 짐을 이제 맡겼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단념해야 됩니다. 단념, 생각을 끊어라. 잊어버려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깊이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나의 모든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단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서도 걱정이 되어서 다시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구한 대로 되리라. 기대한 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맡긴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빌립보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짐 때문에 염려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짐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짐을 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짊어졌던 모든 짐을 내가 옆에 있는에게 맡겼다면 나는 그 짐을 벗었기에 이제 자유입니다. 아, 홀가분하다. 등산 갈 때 내 등산 배낭을 내가 힘도 쩔쩔맬 때 누가 대신 져주면 비록 그분은 무겁지만 나는 한결 가볍잖아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거운 죄의 짐도 해결받았고 걱정과 근심도 해결받았고 모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자유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그러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다음 삶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삶이 뭐냐? 방종적인 삶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복잡한 일이 풀리고 잘되고 자유하여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삶이 차원 높은 구제와 선행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문제 해결되고 이제는 걱정 근심 없고 여기에서 그만 방향을 잃고 그냥 방종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산, 목적 없이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선을 위해 쓰지를 못하고 그냥 엔조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걱정도 근심도 없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다. 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먹고 놀 것인가? 아니죠. 내가 자유했다면 묶여있는 자를 찾아가서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했다.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봐라. 나도 옛날에 내가 정말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나같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또 가난하고 병든 찾아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는 힘든다면 선교도 좀 가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선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나니까 그냥 들로 사고 놀러만 다닌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를 까봐서 빨리 안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들어가서 병이 낫고 건강 회복되면은 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이,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정말 죽을 병 걸린 사람인데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교회를 안 옵니다. 제가 청주시 했던 일입니다. 신방가 하면 내가 뭐 병 날라고 교회 갔는데 병 다 났으니까 이제 안 가도 안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 고향에서 매연순복음 기서던 일입니다. 박영필 씨, 이름도 한 4, 50년 전 일이지만 이름도 기억해요. 박영필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서 그분을 업고 교회를 왔어요. 그 다른 태라는 사는데 분을 가서 리아까를 끌고 가서 태워가지고 오고 업고 오고, 몸도 주로 중풍 걸리는 분들이 몸이 좋은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뚱뚱한 어른이신데 중풍이 걸렸어요. 우리 가서 업고 오고 리아까에 태워오고 이래서 이분이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았는데 건강해졌어요. 아주 튼튼해졌어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안 오냐더니 내가 병 날라고 교회 갔는데 다 났는데 안 가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병 고침 받았으니까 그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낫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말을 안 듣고 다 안 간다고. 나중에 그분이 얼마 다시 재발을 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다면, 기쁨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남다른 재능을 주었고 은사를 주었다면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기능제부도 하고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얻었느냐? 내가 부유하냐? 경제적으로 자유하냐? 정치적으로 자유하냐? 환경적으로 자유하냐? 영적으로 자유하냐? 내가 자유하다면 그 자유를 육체의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죄사함 거듭나고 편안하고 잘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룰루랄라 막 그냥 세상을 돌아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이유, 건강과 물질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쉬게 하려. 그럼 무조건 푹 쉬느냐? 날마다 놀고 쉬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일단은 죄에서 질병에서 복잡한 쉼을 얻어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어주고 싶다. 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담스럽게 내가 또 멍에를 맨다면 나 말도 안 한다. 멍에 메기 싫은데, 그러나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은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죠?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내가 옛날에 죄로 인해 졌던 그 짐에 비하면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옥 갈 내가 살아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되고 가족 구원 받고 은혜 받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옛날에 짊어졌던 짐에 비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짐을 지어줬다 해도 그 짐은 내가 옛날 졌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감당할 의무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었는데, 해결해 주었는데 주일 성수 이 짐을 못 지느냐? 새벽 기도 이 짐을, 이 멍에를 못 메느냐? 전도 이 멍에를 못 메느냐?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옥 가야 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었는데, 내가 너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멍에를 못 메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멍에는 엄청난 복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졌던 무거운 죄악의 짐이나 걱정과 근심, 염려와 질병, 실패, 불행의 짐은 아무 대가도 없는, 대가가 있다면 죽음과 불행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멍에, 새벽기도의 멍에, 충성과 봉사의 멍에, 직분의 멍에, 선한 일을 한 이 멍에는 대가가 따르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따르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복이 보장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을,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실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습니까? 100배를 받대. 내가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을 오히려 100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버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2차로 순서는 바꿀 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뒤로 물려낸 것을 너에게 100배로 주겠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박해는, 핍박은 겸하여 받지만, 그러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받을 상에 비한다면 핍박쯤은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 헌신하려면 핍박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버려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고생도 약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복은 최소가 100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었다면 그 무거운 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벼운 짐을 내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은 다 벗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있다면 악한 영이 쳐들어가서 침투의 끈을 억압하고 다시 끈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그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자,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읽고 싶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영원한 짐꾼이신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고 우리 모든 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맡아서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짐, 직장과 사업의 짐, 자녀의 짐,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가 짐이 됩니까? 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육신의 질병 이 모든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 짐 맡아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